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지난 7월 12일 주일에 주신 아모스 1장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산책에 나가는 그 배경에는 지난 요세미티의 배경 속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통해서 산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이상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즉 남왕국 유다 출신 선지자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져 예언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 잘못된 예배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악이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렇게 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에게 매섭게 그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아모스 1장과 2장에 보면요. 물론 2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예언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주변에 또 유다의 주변 6국가에 대한 예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1장에 보면 다메섹이 나오고 또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이죠. 또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고 예언을 하고 2장에서는 모압도 포함돼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국가들을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고 징벌하시겠다고 하실까요? 네,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게 징벌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도 징벌의 대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도 그 나라도 주님이 다스릴 백성이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것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의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방 민족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함께 그 주변 나라, 그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언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민족과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하실 때 사자가 울부짖듯 외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이요 아모스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여러 어려움 앞에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또 풍요한 속에서도 잘 안 들려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 시절에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이에요.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시대는요. 솔로몬 이후에 찾아온 굉장히 큰 전성기였어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없을 정도로 외적으로는 풍요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기갈의 시대여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피아노도 보면요. 조율을 해줘서 음을 맞추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느슨한 부분을 보고요. 조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의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아노가 조율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요. 매사에 인정이 넘치며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 넘치는 걸 좋아하세요. 잔혹하고 지독한 걸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의 죄는요.
그 3절에 보니까 새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 사람들을 들볶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불사르리라고 말했는데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철 타작기로 막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뭔가 박살내듯이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독해지고 악독한 짓을 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히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극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사엘의 집을 불로 심판하시고요. 하사엘의 아들의 이름이 베나닷인데요. 그도 마침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에서 3번씩이나 패하고 빼앗았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할 때 궁궐이 다 불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상대가 잘못하고 상대방이 악해도요. 그렇게 잔혹하게 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매사에 인정이 넘치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가사, 블레셋이죠. 그들의 죄는요. 사람을 잡아서 물건처럼 에돔에 팔아먹은 거예요. 또 암몬의 죄는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사와 암몬 모두가요.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 생명도 그냥 만행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암몬은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의 아주 기름진 땅 때문에 여인의 배를 가르고 뺏었다고 그래요. 잔인한 짓을 한 거예요. 이 길르앗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라 예레미야 46장 11절에 보면 정말 길르앗에서 올라가 향유를 구해다가 약을 만들어 마음껏 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탐나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거죠. 오늘날 미국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을 보여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흑인들의 생명이 존귀하다고 해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흑인의 생명만 존귀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명, 모든 영혼이 다 귀해요. 감정적 부당한 인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의 하나님 앞에 살려면 세 번째 주신 교훈은요. 우애를 지켜 살며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형제 이웃들과 우애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시죠. 두로의 죄를 그래서 지적하실 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고 그랬는데 이 에돔의 사람을 판 것은 가사와 같았지만 그 이유가 형제의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를 지적하셨는데 왜냐하면 두로의 옛날 왕이었던 히람이라는 분은요. 일찍이 솔로몬과 형제 동맹을 맺었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에돔을 또한 나무라실 때도요. 형제의 우애와 국류를 끊었다고 나무라셨거든요. 여기 에돔에게 그 끊었던 그 형제의 국류를 버렸던 그 형제는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의리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팔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어려움을 준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웃과의 관계, 서로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조그만 이익을 추구하다가 의리를 저버리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그래서 의리 있는 우애를 지키며 살려면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해요. 금전적 손해일 수도 있고 시간상의 또 감정적, 정신적인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의리를 중시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삭의 경우를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부를 시기하고 이삭의 우물을 파기만 하면 흙으로 메어버리고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때마다 양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비가 붙을 때마다 다투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내준 이삭을 크게 축복하셨고요. 그의 지경을 넓히셨어요.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과 의를 상하지 않고 양보하는 자, 우애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모스가 전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요, 짊을지고 나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나르는 역할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거죠. 아모스가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니에요. 그저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갖고 먹고 살던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짊어지고 산 거죠.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살기 바래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요, 두고두고 진리고 두고두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두고두고 유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지난주에 산유국이 됐던 나라, 그 스토리를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아셀 지파 땅에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라. 스볼론 지파 땅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을 흡수하리라. 축복한 대로요. 지금도 그 축복이 있는가 살펴봤던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 땅에 대륙분과 모래에서 세일가스와 오일을 대량으로 발견해서 정말 큰 유전을 발견하고 거대하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레비아탄 유전을 그 이름을 붙이고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국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도요.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면 우리는 진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걸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 주셨던 말씀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배경과 함께 우리가 산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